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만 읽습니다. 사실은 18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자 16,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과 능력의 상관관계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내가 그 구원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아직까지 그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주보에 지난주에도 똑같이 암송구절에 나갔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육혼이 어우러지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됐다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부할 수도 없어요. 저항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결정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뭐냐 생각할 때 바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 그럴 때 기쁜 소식은 세상에 무슨 기쁜 소식, 복권이 당첨되는 기쁜 소식, 내가 암에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어떤 기쁜 소식,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 이런 어떤 기쁜 소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고 그 기쁜 소식 안에 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말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4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저 받은 그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심플한 겁니다. 여기 내용이 너희들에게 무슨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한다. 잘 사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그 복음, 나를 살린 그 복음,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내가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복음은 내 인생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복음에 감격한다. 복음에 막 감사하고 감격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너무 좋다.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런 감격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생명이다. 6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6장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가면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로마서를 수백 번 읽었거든요. 근데 암송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6장에 넘어오면 저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제가 보고 있는 영어 역본에는 뭐라고 되냐면요. 영어로 of course not. of course not. 물론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보면 죽음이 딱 등장합니다. 죽음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소중한 거예요. 죽음이 등장하기 때문에. 죽음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 생명은요, 사실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가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내가 다시 살아날 때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게 4절에 보면 그죠?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이 딱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본질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본질. 그래서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을 때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 결론을 지금 먼저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요게요 복음이에요. 요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게 복음인데 9절에 가서 보면은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여기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되면서 우리 삶을 주관하는 이 복음의 핵심, 생명 이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답을 여기서 주고 있는데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이 뭐냐 하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주는 복음인데 쉽게 말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다 주는 복음인데 17절
여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요 의가 나오잖아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이 의가 복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하고.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의와 연결이 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막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는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좁은 길을 살아가면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런 역사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려져야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다. 그리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 답으로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데, 자, 로마서를 덮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자, 핵심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자,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복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복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하나님 얘기해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더 중요한 게 곧에 나옵니다.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자, 그러면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알지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도 쉽게 말해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알면서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큰 형벌이 뭐냐면요,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뭡니까? 이게 큰 형벌이에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쩌면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어떤 견해에서 한 번 얻은 구원이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들이 많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한 번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면 새 생명 가운데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건요, 하나님의 의를 우습게 만드는 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핵심을 가볍게 여기는 자고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세상 가운데 부끄럽게 만드는 자다. 그런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넘어오시면요. 1장 18절에 자, 여기 보면 무서운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과 더불어서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19절 더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핵심이 지금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요, 불신자냐 신자냐, 여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냐 아는 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진노를 내리십니까? 불신자한테 진노 내리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멸망의 구덩텅이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어요? 갈 사람이니까 벌써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자,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자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요,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이거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을 알면서 삶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게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뭐를 거짓 것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요, 목사님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 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학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하나님 나라의 의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 기준은 절대로 허물어지면 안 돼요. 생명이고 빛이고, 그죠? 그 기준이 허물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허물어지면요, 이 세상이 어둠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새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의인이 복음에 의해서 살아난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일까 죽어 있는 사람일까? 저는요, 이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전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 전당 가실 거예요? 지옥 가실 거예요? 뭐 전당 가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 삶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알고 다른 사람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그래서 나는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삶 가운데 열매가 딱 그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늘 밤에 갈지 내일 갈지 정말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일도 많은데, 멀쩡하던 사람이, 그날 밤까지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호흡이 끊어져 있더라. 이미 벌써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든든하게 있을 때. 자, 거기요 26절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이 삶의 패턴 중에 대표적인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자, 26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버려 두고 자시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한심해, 너무 답답해. 쟤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완전히 내 영광을 가지고 저렇게 그냥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저 철면피 같은 저런 어리석은 저런 것을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걸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이건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거룩하다는 성도가 성전이라고,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있나요? 저는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동성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야 되는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가 그대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을 두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들이 그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정식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불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주님께서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곧 잘 보십시오. 내 삶을 적용해 보야 돼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자, 32절. 그들이 자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갖다 기록할 때
이미 그때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이런 어떤 패역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은 아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포장하면서 치장하면서 그렇게 나간다. 그 동성애 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다 모아놨어요. 이게 지금 그죠? 다 모아놨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을 줄 알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요, 어디서부터 이걸 바로잡아야 되냐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나부터.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7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온 사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7절. 자, 이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딱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없고 뭐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바리새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두개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주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도 없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요, 비상식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자행하는 세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상에 우리 주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속에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데려와. 그 아들 데려와. 간절로 고생하는 그 아들 데려오라고 그렇게.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래서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고 우리 고백이, 하나님 향한 고백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삶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년 전하고 1년 뒤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삶이. 복음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알아야 되고 부모가 알아야 되고 친구가 알아야 돼요. 이웃이 알아야 돼요. 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로마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 여기는 아주 또 귀중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자 여기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있는 거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은밀한 곳에 있는 것까지 어느 날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마세요. 내일을 우리는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장담은 못해요. 내일 내가 밭에 나가서 뭘 하겠다, 수확을 거두겠다, 아무리 작정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도저히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오늘을 마감을 해야 돼요. 오늘 마감. 내가 복음에 의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의에 바로 서 있었던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던가? 이렇게 내가 하루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0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떤 그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여러 말로 확정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또 확정합니다. 반복해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지라도,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이런 세대에 살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순결을 지키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거듭났으면 그 열매를 너희 삶 가운데 맺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중에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항상요, 진리 안에서 살아라. 진리 안에서 살아라. 비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영, 혼, 육 전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 주님의 의의 기준에 봤을 때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삶, 그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절대로 값싼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과 바꾼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 안에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요 이전에 몰랐던 그 풍성한 진리와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 2장 3절, 4절, 5절,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대로 바꾸고 말하면 복음 안에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은요, 결국은 열매입니다, 열매. 복음의 열매는 우리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말이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그런 열매로 우리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32절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갖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부끄러워서 스스로도 말 못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할 일이에요. 성령이 탄식한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나와 함께 그한다고 내가 찬송을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한다 이 말입니다. 탄식. 왜요? 내가 보험대로 살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은요,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 14,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 흠 없는 자녀로 어떻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인지 몰라요. 16절 말씀은요, 생명 같은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거예요. 세상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지만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이것을요, 우리 하나님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내 속에 소원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순교야. 내가 너에게 소원이 있다. 내가 너에게 소원이 있다. 네가 전당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뜻을 좀 행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너에게 소원이 있다. 내가 너에게 소원이 있다. 제발 세상 가운데 좀 빛이더라, 빛이. 생명을 나타내도록. 내 의를 좀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진 자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야 될 말씀. 자, 빌립보서 1장 넘어가서 볼게요. 앞에 1장 27절.
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같이 읽읍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바울도 그랬잖아요. 27절에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판단을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삶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삶이 너무 부끄럽거든요.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이 너무 많아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삶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우리가 하반부에 봤던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 삶에서 물리쳐야 돼요.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단코 영이 구원받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혼과 영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삶이요, 혼과 영과 육이 어우러져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지역 사람들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들 구원 못 시킵니다. 이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복음의 기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어요. 나도 죽고 그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어떤 능력, 그 복음의 의미,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의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가면서 확인했는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로마서 서두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생달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의인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설 수 있게 하셨는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내가 그런 자였어요. 나만 그런 자가 아니라 다른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인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을 자랑한다면 그 자랑스러운 복음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